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다 받아 누리세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떠서 먹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진수성찬과 같이 우리 가운데 배설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술을 열어서 그것을 아멘하며 받아먹지 못하게 되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할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입술을 열어 아멘하시며 온전히 잡수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한 영상을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 영상 여러분 혹시 알아차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의 곡 제목은 피아노 콘체르토 포 더 레프트 핸드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곡을 모리스 라벨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피아노 콘체르토 포 더 레프트 핸드라고 하는 이 곡이 탄생하였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곡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어졌는가? 폴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래가 촉망받던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나이가 25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연주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이름을 떨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니까 병사들을 강제로 징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비트겐슈타인도 징집 대상이 되어서 25밖에 안 되니까 징집되어져서 전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그만 총을 맞습니다. 총을 맞는데 어디를 맞았는가? 오른팔에 그만 총상을 입게 되어졌어요. 총상을 입으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 당시에 무슨 포로에 대한 인권 그런 것이 없을 때이니까 총에 맞아서 지금 부상을 입었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 맞았던 손이 계속해서 덧나게 되어지고 또 그 속에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그 오른쪽 팔, 총 맞았던 팔을 절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피아니스트인데 손이 생명인데 여러분 지금 오른팔을 잘라내는 절단하는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 비트겐슈타인이 너무 절망한 것이죠. 나는 피아니스트인데 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나의 인생은 이제 끝장 다 봤다. 살 의미가 없다 하면서 그냥 죽음을 생각하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비트겐슈타인을 향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네가 보기에 너의 오른팔이 다 잘려나가서 이제 너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느냐?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 너의 인생도 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너의 인생도 다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이 이 비트겐슈타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절망적이었던 그 모든 세상이 다시 새롭게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할 것은 지금 세상의 소식들이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너무나 우리를 마음을 낙담시키는 이야기들만 너무너무 가득 차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그 비트겐슈타인이 만났던 그 믿음의 사람,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머물렀던 그곳에 절망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부활의 기쁨의 소망만 차고 넘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마음속에 부활의 이 소망의 기쁨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비록 오른손은 잘려져 나가버렸지만 다시 부활의 눈으로, 그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른손은 없어졌지만 나에게는 왼손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왼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러면서 그 순간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가? 요셉 라보르라고 하는 작곡가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요셉 라보르라고 하는 사람도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쓰는가? 선생님, 나는 왼팔밖에 없는 피아니스트입니다. 나에게는 오른팔이 날아갔지만, 없어졌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왼손이 있습니다. 이 왼손을 가지고 나는 피아노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왼손, 이 하나밖에 없는 손을 위하여서 혹시 피아노 곡을 써주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저를 위해서 그 곡을 써주신다면 제가 그 곡을 열심히 연습하여서 세상에 소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요셉 라보르가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왼손, 한 손만 위한 이 피아노 협주곡을 써주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겐슈타인이 추록하게 되어졌을 때, 출소하게 되어졌을 때에 세계 내노라왔던 사람들이 다 나도 한번 그 곡을 써보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곡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모리스 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바로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을 써드린 것이고, 그 바로 왼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이 우리가 보았던 바로 그 영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에 나와 있는 피아니스트가 한 손으로만 피아노를 치고 있지요. 왼손으로만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양손으로 연주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은 검은색 옷으로 다 가리고 왼손으로만 이 피아노 곡을 연주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한 손밖에 없어도 이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듯이 당신들 가운데 비록 험난하고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부여잡고 나가게 되어지면 당신도 나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른손이 잘려나간 것 같은 여러분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떨어져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두고 절망할 인생들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허락해 놓으신,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왼손을 바라보고 부활의 기쁨으로 다시 힘차게 살아나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66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6장은 놀라운 기적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요.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에 하나같이 다 등장하고 있는 엄청난 기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 기적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열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하고 같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예수, 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된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예수 하면서 예수님 주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지 몰라. 여러분, 지금 선거철이 되어졌습니다. 선거철이 되어지면 후보들이 시장들을 막 방문하게 되지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딱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 후보의 이름을 막 외치면서 연호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 심심치 않게 TV에 나오게 되어지지요. 어릴 적에 저희 고향 시골 동네에 당시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던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야당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그냥 김대중 이렇게 안 부르고 김대중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선생이 저희가 살고 있었던 이 시골 동네까지 오신 거예요. 시골 동네에 오게 되어지니까 그 얼굴 보겠다라고 그 시골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였던 장소 앞에 저희 3살 많은, 저보다 3살 많은 형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바로 그 학교 앞에서 김대중 선생이 와서 연설을 한다고 하니까, 유세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형 전교 1등 했습니다. 전교 1등 하는 저희 형이요, 참지를 못하고 수업을 빼먹고 보러 갔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친 거예요. 그 보겠노라고. 그런데 더 재미난 장면이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저희 형님이 보려고 땡땡이 치고 가서 보았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었느냐? 담임 선생님도 와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광을 하였는지 막 사람들이 막 다 몰려들고 그 이름을 외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지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원근각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으로 모이고 또 모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까 여러분 평생 앞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 눈머니의 눈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앉아만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머리 풀려서 막 눈에 막 뒤집혀졌던 그 사람, 우리 예수님이 가게 되어지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깜짝 놀라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거품 물고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성남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식이 소문의 소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을에 온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몰리면서 예수님 주변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데, 이야, 이 오병이에요. 그 작은 떡 가지고 나눠주는데 끝이 없이 그 고기에 그 떡이 나뉘게 되더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막 모이면서 열광하고 또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런 역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였는데 요한복음 6장 마지막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지금 66절 말씀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요
다 떠나가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 기적에,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채 한 장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왜 다 떠나가게 되어졌는가? 그 사람들은 정말 기적을 전혀 못 본 사람들, 소문만 듣고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고 떠나갔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발달했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놀라운 이 표적, 놀라운 이 기적을 실제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기적만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그 사람들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떡을 먹고 뭐 했다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나눠줄 때 자기에게는 조금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나눠줘가지고 조금 먹었던 사람들이 야, 나를 차별하느냐, 야, 세상에서도 차별하는데 예수님마저도 나를 차별한다 해서 실망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도 배부를 정도로 먹었던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떡도 먹어서 배가 부를 정도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떠나가는 것입니까? 그 말씀의 대답이 바로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0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왜 떠나가게 되어졌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말이 뭐예요? 원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스텔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텔레로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딱딱하다는 거예요. 거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들은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딱딱하게, 거칠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의 비유를 하여 주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그 좋은 씨앗을 가져다가 밭에 뿌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밭은 그것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밭이 있는가 하면 그 좋은 씨앗을 가져다가 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밭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밭이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중에 바라보면 어떤 밭이 나오게 되어집니까? 길가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또 돌짝밭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길가가 어떤 밭입니까? 원래는 그 밭은요, 옥토와 같이 부들부들한 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땅을 지려 밟고 지나가니까, 계속해서 지려 밟으니까 그 부들부들했던 그 땅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밟히니까 딱딱해지고 굳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부들부들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 의하여서 치려 밟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마음 훑고 지나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치려 밟고 지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지나가니까 다져져서 여러분 나중에는 굳고 딱딱한 마음이 되어져서 씨앗이 떨어져서 전혀 심겨지지 않는 길가와 같이 돼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돌멩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놓이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가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은 다 사라지겠는데 꼭 이 돌멩이같이 우리의 심장을 꽉 하면서 처박히는 그런 돌덩이들이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앉아 있었을 때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다 뿌려준다 할지라도 심겨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되었던 사람들은 이 놀라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되어지니까 자라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밭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같은 그 마음으로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 밭의 모습으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거칠어져 있는 이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까 이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도 막 살아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진뱅이도 일어나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여러분 거칠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언해 줘도 심겨지지를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원래 딱딱한 사람이고 나는 굳은 사람인지라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0장 12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 공의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그냥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 옥토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 신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새가족을 등록하게 되면 반드시 질문한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을 하는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꼭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요? 그래야 어떤 루트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줄을 알아야 그것을 더 개발하고 혹시 우리가 놓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보완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올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서 꼭 그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주 신방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아시고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를 봤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바라보니까 그곳에 계룡 우리 교회가 나오는데 계룡 우리 교회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했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기가 막히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내가 다 봤어요. 다 보니까 말씀이 기가 막히게 좋더라는 거예요. 야, 이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깜짝 놀라고 은혜 받으셨는가? 와서 딱 바라보니까 계룡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다 들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절에 여러분 핸드폰 안에 다 성경이 있어서 찾아가지고 막 하게 되니까 요즘 사람들은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 그런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먼저 오셨던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주보를 바라보고 오늘 말씀이 어디인가 미리 다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 찾는 그 모습에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만 잘 드려도 그것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 오늘 아버지께 은혜 받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내가 예배 잘못 드리게 되어지고 삐딱한 모습으로 앉아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경고 말씀하셨습니까? 연약한 자 한 사람이라도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면 네 목에 연자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던진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성경만 찾으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먼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바로 이런 것이지요.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냥 지려밟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이 그냥 밟히고 또 밟히니까 그냥 굳어지게 되어지고 상처받고 돌멩이가 앉아있고, 그런 마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의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씀으로 다시 갈아엎는 기경의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앞에서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오르간으로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 찬송가에 맞춰서 같이 찬송을 따라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실은 찬송은 우리의 기도고 아버지 하나님 향한 우리의 간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남에게 받았던 그 쓴뿌리, 우리 안에 자라고 있었던 나를 못되게 만드는 그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다 뽑아내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 30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란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한지라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에 의해서 지려밟고 세상의 못된 소식으로 인해서 또다시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밟히니까 딱딱해지고 거칠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와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어져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심겨지도록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 아니하고 딱 설교 시간에 맞춰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똑똑한 것 같지요? 지혜로운 것 같지요? 그만큼 영적인 어리석음이 없어요. 왜요? 딱딱한 그 마음 위에 축복의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 돌밭을 보세요. 심겨진 것 같지만 여러분, 도의 그 흙이 얇은 거로 살짝 나는 것 같아도 해가 지니까 다 말라가지고 비틀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 능력의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거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기경하여서 옥토로 바꾸시고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온전히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딱딱해, 여전히 말씀이 거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1절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여러분, 물을 포도주 되게 만드는 역사도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딱딱해지니까 하나도 안 들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와닿지를 않아. 심겨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수근거렸다는 거예요. 수근거리다에 여러분 헬라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기죠. 공기죠. 여러분 이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둘기 울음소리라 그랬잖아요. 구구구구. 어떤 데서는 이 꿀벌들이 우는 앵앵거리는 그런 소리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뭐 하게 되어지는가? 투덜투덜 하면서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안 들리니까 뭐 하고 있는가? 그 복된 말씀을 들어도 투덜거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투덜거리고 여러분 이렇게 앵앵거리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복된 말씀 때문에 그럴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지요. 무엇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난 것뿐만이 안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불평 수근수근 거리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시라니까.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마음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심령이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막 잡아가지고 나의 심령에 딱 심어지게 되어지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평생 눈을 못 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니까 여러분 눈이 떠지잖아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서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이 심겨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굳어져 있게 되어지면 하나도 심겨지질 않아. 그러면 뭐 하게 되어지는가? 투덜투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남들은 지금 기적을 체험하여서 은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하게 되어진 거? 자기의 심령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덜거리면 투덜거린 데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투덜거리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여러분 딱 3년만 공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3년 동안만 친히 그 육성으로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고요. 그 짧은 기간에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서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줄도 모르고 그 축복의 자리를 자기 발로 차버리고 나가버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지금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거칠어져 있어서 어떻게 한 투덜투덜 수근수근거리다가 결국에는 그 축복의 자리를 자기 발로 차버리고 나가버리는 그런 인생인가? 아니면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져 있고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이 되어져 있어 그 말씀을 팍 부여잡고 내 심령 가운데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된 인생인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심겨지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의 그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굳어져 있으면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굳은 심정, 묵은 땅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다시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십시오.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온전히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